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온 나라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성림교회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신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붙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가정마다 회복되는 은혜,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하나님을 낭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귀하고 못된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또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다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주의 몸된 교회들 되길 원합니다. 온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회개한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생의 생활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정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 우리 목소리 높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시고 입술의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여,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피폐한 우리의 심령,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편안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성공과 강자의 논리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넋을 잃은 채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가치관은 어느덧 까맣게 잊고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토록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저희 삶으로 자랑하고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비난받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잠시나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교회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혹여나 우리들도 잘못된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때에 당회장님과 당회원님들에게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 성령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득불 영상 예배를 시청하며 은혜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과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루는 훈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단연코 건강입니다. 연봉은 약간 적게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널을 보면은 공중파 채널을 보게 되면은 건강 코너가 모든 채널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정보도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건강의 문제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경력도 사업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만큼 건강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의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단련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절제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꿔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연단하라 그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가만 내버려 둔다거나 아니면 무관심한다거나 또 규칙적인 어떤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보이지는 않지만 시들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시간을 내는데 정작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어떤 힘과 단련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나면 하겠다. 언제나 영혼에 대한 것은 2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며 무엇인가 모르게 마음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신 주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평안과 확신과 또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운동, 건강식품,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체크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육체의 건강만큼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는 모일 수도 없고 또 교제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또 가까이 나와서 상담할 수도 없고 또 목사가 직접 찾아갈 수도 없는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참으로 취약한 그러한 시점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시기거든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내려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단, 그 일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활동과 사업은 아니어도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비중을 따진다면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볼 피부로 느꼈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크고 그것이 피부로 와닿고 현실적입니까? 그런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그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 내 영혼의 연단,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범사에도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하면서 약속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삶은 이 땅에서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나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익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 영적인 상태들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으며 유익이 되는 그러한 영육이 복받는 영육이 잘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육체의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건강을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연습도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영혼을 단련하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있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시점에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습은 뭔가, 경건을 우리가 실천해서 영혼이 유익하고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 세 가지,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경건에 이르를 수 있는 훈련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순모임,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봉사까지도 수독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다시 한번 가꾸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경건을 위해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망령된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은 불경건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경건에서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감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경건한 신앙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첫째는 망령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면은 망령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의 예를 통해서 도대체 망령된다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한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다가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형님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님 배고프실 텐데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때 에서는 두말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는 뭐 고사하고 그냥 배고픈 것, 육신의 필요, 육신의 배고픔을 못 이겨서 그는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첫 장남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망령된 모습. 그러므로 망령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태도가 망령된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모르니까 그것을 쉽게 나의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또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그것을 맞바꿔 버립니다.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마땅한 본분이면서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정해진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1년에 3번은 나오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곳도, 거룩한 곳도 정해놨습니다. 여하튼 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의리를 공급받는 그러한 것인가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망령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이 돼서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야.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 즐기는 것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돈의 손해를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믿음이 점점 뒤에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기로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 이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역시 망령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들, 천국 가야 될 천국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평생을 살면서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망령되게 행하는 것, 망령된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를 통해서 축복 주신 이 약속,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그랬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긴 것, 이것이 에서의 망령된 자세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땅의 돈 몇 푼 때문에, 이 땅의 명예 때문에, 이 땅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맞바꿔 버린다면 역시나 우리도 망령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망령된 생각이나 행실을 우리 믿음으로 끊어내고 버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7절 말씀 보면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 허탄한 신화할 때, 신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여자분들이 50이 넘고 60이 넘고 과거 전기도 없고 하던 시절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었던, 그래서 거기에서는 남의 말도 많고 비난하는 말도 흉보는 말들도 듣고 보면은 별것 아닌데 그 수다 떠는 것도 있죠.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것이 이 신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허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떠드는데 남는 게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복잡하고 감정만 복잡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선입관만 갖게 하는 그러한 시시콜콜한 드러나 마나 하나마나 하는 말들, 이것이 허탄한 신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너무나 신화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여러분, 이미 심리학에서 돈 그 자체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은 돈 자체가 우리의 만족을 주거나 행복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판명됐어요. 돈으로는 잠깐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은 어디서 난다 합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돈의 유무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족할 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는 가난도 부유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을 결코 빼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 해서 주님의 도움이 없거나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하다고 해가지고 새끼 밥 먹고 살지, 좀 편리할 뿐이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은혜로 채우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능히 이겨가면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더 행복할 줄 알고,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냥 돈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허탄한 신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들고 나서, 죽을 병 들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인생 별것 없구나, 헛살았구나, 가족을 소홀히 했구나, 얼마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외모가 잘생기면 행복할 것이다, 정말 좋다. 물론 외모가 잘생기면 유익이 많지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그렇게 돌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볼 때 잘생기고 못생기는 것이 대수입니까? 그것은 허탄한 세상 사람들의 신하다,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이러한 허탄한 신하의 미혹이 돼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 중독되어 있고 돈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탄한 신하는 거짓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허탄한 신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너무 깊숙이 빠져들지 말아라,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려서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은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가져볼 것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품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에서 그는 인생을 살아보며 노년기에 죽음을 앞두고 썼던 전도서에서 그렇게 인생을 정의해버렸어요. 뭐가 행복한 삶인가? 뭐가 남는 장사인가?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주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며 사는 삶. 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은 무엇인가? 경건한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는 절제된 언어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그 첫걸음이 뭐냐 하면은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 말을 절제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말에 재갈 물리지 않고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말을 사납게 하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다.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다.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 말씀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 특별히 언어 생활입니다. 이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고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헛것. 열매가 좋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그래서 경건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때 그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절제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언어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군중병으로 있을 때 아주 믿음이 좋으신 선임하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찬송 인도를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근무 시간에도 그는 막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당번을 서게 되면은 내후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다 교회로 갔습니다. 뭐 법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도를 해서 다 이끌고 교회로 가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거칠게 하셨어요. 막 협박하고. 옛날 1988년도에 군대 생활은 그때만 해도 폭력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선임하사님들이나 인사계 애들이나 그 말이 하늘 말같이 뭐 별자리에 있는 사람들 명령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던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병사들의 마음이 위축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가기는 싫은데 또 안 가면 불벼락 맞고 그 밤에 잔소리를 드려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모두가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군중병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 목적은 좋아도 하는 방법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반감이 돼버려요.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말에서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나누는 삶입니다.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하다, 더러움이 없다. 그렇다면은 불경건도 있을 것이고 깨끗이 못한 경건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깨끗이 못하고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경건은 무슨 경건입니까? 자기만 아는 경건.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말씀 보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오로지 자기 유익, 자기 가정, 자기밖에 몰라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줄은 모르는 사람들. 순식구들이 아파 있고 순식구들이 예배당에 보이지 않고 순식구들이 지금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걸어가는 경건 생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계명을 어겨서 더러운 경건, 더러운 믿음 내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 신앙도 경건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한 신앙이다. 소위 말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를 나와도 내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경건이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어도 절제해야 되지만은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돕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다운 경건이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경건의 열매. 그리고 경건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결국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참다운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세상의 향락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하는 것에만 빠져들고 있고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관심도 없게 된다면,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 경건하지 못한 상태, 점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과 삶과 그다음 태도와 자세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쉼도 필요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전부로 삼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만일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경건을 훈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로 설명드렸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망령된 일 해서는 안 된다. 허탄한 실화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육신적인 것과 맞박아 버리는 망령된 것을 버려버리고 허탄한 일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쉽게 가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크게 듣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있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시시콜콜한 말들, 말씀에 근본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말들은 버리고, 그러면서도 입술에 절제하면서, 말을 절제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고 믿음의 형제들을,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이 시대일수록 옆에 있는 형제들, 아파 있는 형제들 여러분 전화하고 같이 만나주고 때로는 같이 위로해주고 말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섬김이 경건을 이루는 방법.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별돼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생각도, 우리 마음도, 자세도, 태도도 믿음 아래서 경건하게 지킬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을 이루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금생과 내색에 유익이 있다. 범사에 유익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 확신을 붙들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영적인 건강 놓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되시는 영육이 잘 되고 형통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심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이루어서 금생과 내색에 유익이 있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찬송 46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겠습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입어
하루를 또한 우리의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한 달 동안도 주님 주신 그 은혜,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또 물질을 벌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게 믿음으로 드리며 빈손 들지 않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헌물을 받으셔서 말씀대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 뜻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누리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10명 이하로 공예배는 모일 수 있도록 9명까지는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육자를 제외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껏 집중해서 드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가급적이면은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은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서 함께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9월 10일까지 여러분 함께 또 전화도 해주시고 함께 마음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도 해주셔서 또 쉬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 더 잘하실 줄로 압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또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손 씻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 배움는 그날을 또 바라보면서 함께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첨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경건을 훈련하여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건한 신앙과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